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2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 무엇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그림만 보셔도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아니고 예수님이죠. 오늘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 그 복음마다의 전하려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고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 내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무리를 걷는 내용은 이제 어느 복음이나 마찬가지지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뭐예요? 성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줘요. 그러니까 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구나라는 그 성체, 그다음에 또 그 성체를 설명하는 거, 그 중간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성체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체를 어떠한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거나 또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나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에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 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다른 복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배가 이미 이제 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가 닿으면 배에 타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편지에 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말씀이 여러 가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랑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따라서 요한복음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이 성체와 두려움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두려움이 있으면 성체를 제대로 모신 건가요? 안 모신 건가요? 안 모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면서도 두려워. 우리 애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성체를 모시면서도 우리 남편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성체를 모시면서도 미래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는 거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하느님으로 나에게 내가 모신 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계속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두려움이 이제 많긴 하지만 이제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릴 때는 바로 이 배가 이미 천국에 가 닿은 것처럼 더 이상 뭐 천국에 이제 내리기만 하면 천국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잃게 될까 봐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혹은 가지고 싶은 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새긴다? 그럼 이 여자가 나를 떠나갈 것 같은 이 두려움. 그죠? 여자를 못 새긴다? 그러면 영원히 못 새길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갖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지에서도 순교하신 분들이 이제 예수님만 가지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이 순교를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이분이 뭐 천주교 신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홍콩의 이 주윤발 아저씨 멋있죠. 그렇죠?
이 그때 첩혈상홍과 뭐죠? 영웅본색, 영웅본색. 아 영웅본색과 뭐 첩혈상홍 뭐 이건 뭐 장난 아니죠. 그쵸? 예 여기에서 이 인제 주윤발 씨가 굉장히 정말 여기에서 $100 짜리를 담배 10만 원을 이렇게 담뱃불로 붙이는 그런 모습처럼 이거 완전히 의리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의리를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이 의리의 아주 그냥 대명사인 거죠. 이 의리를 위해서는 돈도 아깝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김치 얘기할 때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김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태권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밀키스 선전 찍으러 인제 한국에 80 년대에 왔는데 밀키스 알죠? 그죠? "사랑해요 밀키스." 탁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뭐 다 따라 해 봤잖아요. 저도 라이터로 어렸을 때 이렇게 입에 불 들어오는 거 성냥개비 물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마 다 저희 세대는 아마 남자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제 뭐죠? CF를 찍은 처음 일본이에요, 이 사람이 주윤발이. 그러니까 이제 주윤발이 씨가 들어와 가지고 봤더니 그때는 뭐 인천공항도 없었죠. 김포공항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 봤는데 다 애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아니 저거는 북한이 무서워서 저렇게 훈련하는 거냐?" 이렇게 농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중국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중국 공항에 돌아와 보니까 김치 냄새도 안 나고 길거리 나와서 봤는데 단 한 명도 태권도 도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답이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국 사람한테 욕을 엄청 많이 드셨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뭘 위해서 지금 사는 분들이에요. 인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기 같은 거 뭐 없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양반은 신기한 양반인 거죠. 그다음에 인제 중국 반환 시위 할 때 이 양반도 인제 중국에서 태어난 아니 홍콩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홍콩 반환 노란 우산 시위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스크 쓰고 시위를 하니까 중국에서 인제 마스크 착용을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주윤발 씨가 마스크 쓰고 검은 옷 입고 그냥 그 시위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냥 아예 중국 그 홍콩 반환 반대 시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중국의 그 14억 인구와 이 홍콩인데 그 홍콩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럼 영화나 TV 출연시키지 마." 라고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인제 뭐 배우인데 배우로서의 영화를 못 찍게 되는데 라고 했더니 "뭐 돈 쪼금 덜 벌면 되죠 뭐 까짓 거."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8,100억 원 정도의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안 벌어도 되는데 그래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런 창작 활동을 계속 안 하는 그런 게 또 굉장히 자기한테는 타격이 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돈 안 벌면 되죠 뭐. 적게 벌면 되죠. 그래요. 미국에서 영화 찍고. 그리고 인제 뭐 항상 지하철, 전철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죠. 그쵸? 이거 뭐 완전 의리파. 이 사람이 그냥 의리가 너무 그냥 막 흘러 넘쳐 가지고 인제 영웅본색의 오우상 감독이 이 캐칭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또 일화가 있죠. 올해인가요? 이분이 인제 돌아가셨죠. 이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어 맹 맹 어 오맹달. 네. 여러분도 아시죠? 오맹달. 잘 아시죠? 저는 몰라요. 예. 오맹달 씨가 이제 주윤발 씨랑 절친이었던 거죠. 같이 영화도 이제 같이 하면서 늙어왔는데 이 오맹달 씨가 인제 술, 여자, 도박에 빠져서 이제 빚을 많이 내서 중국 그 삼합회인가요? 내가 왜 깡패 저기까지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깡패 조직들한테 돈을 꾸어 가지고 인제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삼합회
인제 위협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그래서 유일하게 인제 자기 목숨을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인제 자기 절친인 주윤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윤발은 그때 당시에 이미 뭐 엄청난 재력과 영향력을 인제 영화계에서 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찾아갔더니 주윤발이 그건 네 사정이지." 그러면 단 1 푼도 땡전 1 푼도 안 준 거예요. 이 오맹달 씨가 열 받아 가지고 "무슨 친구가 이따위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 제기해 가지고 너 진짜 깔아뭉갠다." 막 그러며 이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하게 되는데, 그때 인제 마침 천장지구라고 하는 유덕화랑 같이 인제 한 영화에 인제 출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딱 안 받아주는데 거기에서만 이미 뭐 알코올 중독에다가 또 영화 찍다가 중도에 사고라도 생기면은 뭐 정말 손해가 막대한 거니까 이 사람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천장지구 감독이 이 사람을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천장지구가 이제 대박이 났죠. 그러면 나무 인제 조연상을 받게 돼요, 이 오맹달 씨가. 그러면서 다시 영화에 재기를 해서 인제 70 세인가요? 그래서 올해 인제 아마 작년인가요? 뭐 작년 돌아가셨죠. 그쵸?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인제 그렇게 상을 받는 홍콩 그 영화 대상 수상하는 데에 이제 주윤발 씨가 나타난 거예요. 주윤발이 "어이 축하해. 뭐 오맹달 씨 축하합니다." 막 이러니까 오맹달이가 "이씨." 그러면서 이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제 이렇게 상을 받고 가버린 거야. 그리고 인제 막 주윤발 막 "넌 죽었어."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저 인간은 의리가 전혀 없는 인간이야."라고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인제 얼마 뒤에 그 천장지구 감독을 했던 그 감독이 이제 술자리에서 이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맹달 씨. 이 오맹달 씨를 쓴 거는 내가 원해서 쓴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영화를 하는데 미쳤어요. 그때 당시로 이 중요한 조연인데 이 조연을 불안한 당신한테 누가 맡기겠어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이 영화를 한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주윤발 씨가 저에게 오맹달 씨를 좀 써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로는 부탁을 하는 거였지만 내가 감독이어도 이 주윤발 씨의 그때 그 영향력이 너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감독인 내가 그거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을 그것으로 써준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을 욕하고 다녀야 되는 거가 아니고 또 당신을 써준 나를 욕하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빨리 가서 주윤발 씨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인제 그때서야 깨닫고 와서 인제 이렇게 그 용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제 이렇게 용서를 청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윤발 씨한테 나중에 인제 뭐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주윤발 씨가 나에게 돈을 빌려 줬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돈 그거를 갚으면 또 뭐 하겠어요. 또 도박하고 이렇게 그냥 한 거죠. 근데 주윤발 씨는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고도 또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도와줬다는 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의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내가 죽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는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 주윤발 씨가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맹달씨에서 저렇게 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은 겉으로만 의리 있는 척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사랑과는 어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왜 두려움이 없어지냐. 지금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막 예수님 막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분이 하느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쵸? 그 하느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인제 엄청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제일 두려운 거죠. 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더 이상 돈 좋아하고 싶지 않으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제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아 얘가 왜 진짜 때리지?' 왼뺨도 맞아야 되면 그렇게 내밀어야 되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렵지 않으세요? 나중에 순교해야 되면 순교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냐면 가장 큰 두려움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인제 어 이제 죽 인제 내 아들이 지금 막 이제 죽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엄청 두렵죠. 그쵸? 예 아들이 3 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성적 떨어지는 게 두렵나요? 이 아들이 대학 못 가는 게 두렵나요? 이 아들이 성공 못 하는 게 두렵나요? 인제 뭐가 두려워요? 그냥 얘가 죽으니까 그냥 쪼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오니까 다른 두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성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 내가 제일 듣기 싫었던 두려웠던 말씀이거든요. "아 다 줬대. 그럼 내가 다 나도 다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짜증나."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정말 성체를 영할 때는 그분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 진리, 그게 바로 두려움인 거죠. 그 성체를 영할 때 그 두려움으로 모셔야만 나에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성체 영하면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 주시고 남편 승진하게 해 주시고 뭐 그 옆집에 빨리 이혼하게 해 주시고 뭐 이런 것만 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체를 영할 때는 진짜 성체를 영할 때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죽이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모셔야 진정한 성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체로 내 안에 오시는 이야기, 또 이제 뒤에 계속 성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쵸? 요한복음에. 아무튼 그 기본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성체를 영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 앞에 띵띠딩띠딩 그 뒤에 띵띠딩 뭐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빼고 인제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난지 그냥 없이 바로 시작하고 바로 끝나는 게 난지에 대한 댓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